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이 예배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남은 이 한 주를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함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지금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 이거죠. 애굽은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이 세상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자기 백성들을 불러 구원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2절을 보시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점점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져 나가며 바알과 우상을 섬기더라 이겁니다. 이때 바알과 우상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바알과 우상처럼 섬겼다. 이제 이런 뜻도 되는 겁니다. 바알과 우상은 이 세상에서 복을 주는 신들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복을 주는 신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세상이니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이 세상을 붙잡고 죄와 사망에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고 구하며
하나님께 이 세상의 것들 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신 하나님입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복을 안 주는 신이 어떻게 신이냐? 하나님은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심으로 이미 이 세상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인데 세상의 복을 안 주는 하나님이라니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선지자들이 외치면 외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 아닙니까?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이미 나에게 세상의 복을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복을 안 준다고 그러니 아니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가? 그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은 전부 마귀가 준 것인가? 그래서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의 말을 믿지 않고 그런 말들은 우스갯소리, 헛소리로 치부해 버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 복음 증거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나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복 달라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일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식음을 전폐해가며 이 세상의 복, 가정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원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적당히 타협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복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동시에 천국의 상급이고 땅의 복은 여러분이 누리는 이 땅에서의 형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형통의 복을 가지고 천국의 상급을 쌓으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면 모두가 다 좋아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드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자,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선지자들이 참 하나님에 대해서 외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그것이 3절과 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자, 지금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지만 아무리 불러도 그 누구도 돌아오지를 않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강압적으로 그들의 걸음을 옮겨 놓으시고 하나님의 팔로 그들을 안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말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셨다 이런 뜻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시고 고난을 통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고난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사랑의 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고난을 주었어도 사랑의 줄로 이들을 메고 동시에 그들을 메고 있는 죄와 사망의 멍에를 벗기고 또 그들 앞에 생명의 양식을 펼쳐 놓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거절하고 지금 이 고난이 자신들을 고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지 않는다. 난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거부하겠다. 그래서 이제 5절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가 없거든요. 한번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 이 백성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결국 아수르 사람들이 그들의 임금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아수르는 애굽과 똑같습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이 세상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이 세상을 의지하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6절입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 그들의 계책이란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계획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획을 써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읍과 빗장을 쳐서 그들의 모든 계획을 아예 처음부터 원천 봉쇄를 해버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7절 말씀 보시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없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나가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 일어서는 자가 없더라. 자,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인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너희는 내 백성이다 불렀어도 사람의 본성은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복이라고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원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지금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 같으면 야, 나 이제 할 만큼 했다. 너희가 그토록 나를 싫어하니 그래, 너희들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도무지 방법이 없으니 포기하고 손을 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이제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를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 세상에서 걱정, 근심, 염려 없이 살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얼마나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바로 우상 숭배자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또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나를 포기하지를 않으십니다. 이제 8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아무리 불러도 돌아올 생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이 불붙듯 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에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를 뜻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는 성읍이
바로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이제 사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심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품으시고 용서를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렇다고 해서 대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피할 방법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품고 용서하겠다 하십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는 내가 무조건 용서하고 품겠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선 죄가 없는 누군가가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어 이스라엘이 받아야 하는 그 죽음의 심판을 대신 받으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말씀이 앞서 살펴볼 때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았지만 이제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모를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으로 불러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셨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마태복음 2장 13절 이하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지금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 누구의 이야기로 연결됩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죠.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친히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희는 이제 죄가 없다 칭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 이제는 영으로 자기 백성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자기 백성들과 한 몸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된 거 아닙니까? 한 몸을 이루신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 나를 떠날 수 없다. 나도 너희를 떠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한 몸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태이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약식으로 하자면 도무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로 멀어지고자 하는 인생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으로 나와 한 몸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가 없죠.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복이고 복 중의 복이고 이것 외에는 그 어떤 복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어 나와 한 몸이 된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랑을 남은 이 한 주도 깊이 묵상하시고 어디를 가든 어디에 우리가 서 있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나는 성도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너무 연약한 인생입니다. 틈만 나면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영으로 나와 한 몸을 이루셨습니다. 이 놀랍고 복된 구원을 날마다 묵상하며
이 구원의 놀라운 기쁨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모든 순간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주의 복음을 힘껏 전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가 주신 사랑에 더 많이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사랑의 증인으로 주님 오실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